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 단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렸고, 하만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는 부와 또 직위를 얻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집을 재산으로, 하만의 집을 재산으로 얻게 되는데요. 한번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셨고 또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련의 때에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엄습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직위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 당시 2인자였으니까 얼마나 집이 컸겠어요. 하만은 검소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집이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크겠죠. 뭐 대지가 뭐 몇천 평,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집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선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면은 집 선물해 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무 예뻐 보이니까 안 줘도 되는 거를 굳이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아내가 예뻐 보이면 뭐든지 주고 싶죠. 우리 교회에도요, 아내가 예뻐 보이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내에게 매여 사는 남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아내한테 쩔쩔 매여서 사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10시만 넘으면 통금 시간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나 조금 늦어서 안 돼. 네, 통금 시간. 참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에게 매여 사는 것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내가 예뻐 보이니까. 믿습니까? 그거니까 아니니까. 우리 남자들만 아내가 예뻐 보이니까. 우리 영삼주사 아멘을 안 해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멘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내가 예뻐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돈만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아내에게 뭘 줘요? 집을 사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집에 내가 사줄게.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불행히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요. 무엇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붕어빵 같은 거 사가지고 주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그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아하수로 왕에게 콩깍지를 씌워줘서 그 아내가 너무 예쁘게 해서 부를 얻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는 그런 부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기뻐하진 않았겠지만 실질적인 삶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것들을 그 부로 인해서 가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르드게도요, 직위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기분 나빠한 것은 저 밑에 말단지기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4년 만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딸처럼 키웠던 그 사촌 동생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면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잖아요. 그 에스더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도 좀 필 것 같은,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이제 잘 될 것 같은, 그야말로 관직도 좋은 것을 좀 얻고 자기 일신에 대한 명예도 좀 얻고 그런 영화도 좀 얻을 것 같은 기대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것을 그 에스더에게 감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직에 대한 욕망이 없었어요. 그런 직위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그 옛날 왕에 반역하려고 하는 자들을 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읽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모르드게가
나의 수양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고아였는데 우리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를 정말 친딸처럼 그렇게 잘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르드게 나의 사촌 오빠를 존경하면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 왕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 그 말단직에 있는 그 모르드게가 너의 사촌 오빠야? 그리고 너를 그렇게 딸처럼 키웠어?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감동이 됐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끼워줬던 그 반지를 누구에게 끼워주냐면 모르드게에게 끼워줘요. 하만은 어떤 자예요? 2인자였어요. 왕의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사실은 이름만 왕이지 모든 행정과 모든 권력은 다 누가 갖고 있었냐면 하만이 갖고 있었어요. 그 왕의 반지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겼더니 부와 명예와 직위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높아졌지만, 이들은 생명을 건졌지만, 이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민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민족은 너무나 넓은 곳에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도 땅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것을 다 반포해 놓고 이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그 유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짜 에스더가 원하는 그것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구합니다.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니까 울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금규를 내민 것을 보면 사실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에스더가 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은 또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울면서 구하는 겁니다. 사실 여자가 울면은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울음. 울면은 난감해. 남자가 울면 어때요?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단어가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찌질하게 좀 보이고 그러지만 여자가 울면은 진짜 난감한 거예요. 여자를 울리는 못된 남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강력한 무기를 자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지혜롭게 잘 그것을 판단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울면서 막 왕후가 구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여자가 이런 한마디를 더 던지는 거예요. 진짜 날 사랑하면, 진짜 날 사랑한다면. 이 말이 또 걸림이 되죠.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 전에 왕의 반지를 찍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법칙에 왕의 반지를 가지고 찍은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유다인들에게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너희가 오히려 공격해라, 관군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말이 권위가 서지 않고 자기의 말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기뻐하신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들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니까 어떠한 요구를 할지라도 이 왕이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왕이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재산과 생명의 주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죠. 완전한 역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왕의 반지에 인친 조서를 가지고 이 일들을 준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너무 넓어요.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이나 혹은 뭐 휴대폰으로 전송해가지고 왕의 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탁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들이 달려가서 곳곳 지역에 방을 붙이면서 그 관리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지 한번 9절 보세요.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저쪽 아시아 저쪽 중부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체를 다 장악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곳이 전 세계 모든 곳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구스까지 자그만 집 몇 개의 주냐면 127지방.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8도잖아요. 그러니까 127주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말들이 수만 마리의 말들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왕이 이 일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왕이 타는 준말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준말을 타고 곳곳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인들은 죽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왕이 자신이 타는 그 말들을 내어주면서 급히 이 일들을 하라고 말들을 보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기쁨의 소식의 말 아닙니까? 구원의 소식의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준말을 내어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준말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이 달려오고 있음을 보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몰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준마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사형 집행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남은 5분의 시간을 받아요. 이 청년은 5분을 어떻게 쓸까 평상시에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5분은 그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나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작별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나머지 1분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마지막 이 땅에서 담을 수 있는 모든 영상을 담으면서 자기 눈에 담으면서 죽기로 작정을 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즈음에 왕의 준말을 탄, 황제의 준말을 탄 한 군사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사형 집행 중지요, 어명이요. 이 청년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 흘리며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죄와 벌을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누구예요?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의 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유다인들도 바로 그러한 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죽음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디서 생명의 말이 파견됩니까? 페르시아 그 본성에서, 수산성에서 그 말들이 파견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죽음 당한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어명이요, 오히려 유다인에게 해방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움 순간 가운데 하늘에선 이미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명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어명이 반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루터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그렇게 울어?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어? 그렇게 우시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울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마치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상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군요. 그러면서 상복을 입으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다시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그 일들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준마가 지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는 그 준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넘어져서 정말 얼굴이 어두워지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명이요 당신은 살았소 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유다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전달된 것이죠.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이 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푸르고 흰 왕복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왕복을 입고 나오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이 모르드게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복으로 입고 오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왕복을 입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예수님께 올리게 될 것이에요. 그 날에 대한 예표로 모르드게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 진정한 부흥의 그 모습이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각 지역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왕이 정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왕복을 입고 오셨다. 본토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복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나 놀랍게도 그 지역에 유다인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유다인 되고 싶어. 나도 유다인 되고 싶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할렐루야.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에스더의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대적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승리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아까 그렇게 극적으로 생을 다시 살았던 도스토옙스키가 그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누가 그 말에 대한 이의를 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가 거짓말이라고 한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겠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고 주님을 체험한 자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고 나를 건지는 분이야.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빛교회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높임받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에스더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아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습니까?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이 타시는 그 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이 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의 주역이 되고 싶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드게처럼, 나도 에스더처럼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말씀 놓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